셨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자를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저는 그래서 우리 큰언니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저의 정말 선배, 스승, 또 어머니 같은 그런 지주 역할을 감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저에게 유모와 같이 2년 동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저는 하루가 뭔가 그렇게 급한지 그저 영적인 그때서부터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계속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그냥 유모같이 그렇게 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뭐 이태영 목사님도 같이 그렇게 계속 저처럼 믿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중간중간에 그렇게 만나게 해요. 서울에서. 그러면 세 자매가 만나서 이제 완전히 뭐 잠은 저를 밀어놓고 보름 동안은 저는 거기서 또 대전에 있을 때 또 거기 가서 보름 있다가 와야 돼요. 완전히 부흥회하고 와야 돼요. 제 성이 찰 때까지 해고 와야 돼. 그때서부터 집하고는 제가 살림을 조금 처음에 정말 우리 이제 결혼한 뭐예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그때도 조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또 감동 주시고 약간의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징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고 눈치가 영적인 그게 뭐야 이게 감각이 이게 그게 생긴 거예요. 에?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나도 기도했지만 저도 기도했지만 우리 큰언니가 그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는 선지자 같은 그 언니가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가르쳐줬어요. 거기 이제 딸려있던 구역 식구들이나 다른 구역 식구가 큰언니에게 그렇게 지혜가 많아서 와서 이렇게 막 그걸 상담을 할 때 기초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부터 다 가르쳐줬어요. 가정을 먼저 다 잘 해놓고 다녀야 하나님 기뻐한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빨리 가서 밥할 시간에 가서 밥하고 그러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드릴 것 드리고 시간 잘 지키고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그거를요 누구를 만났든지 그 큰 교회 대형적인 우리 세계적인 교회에서 정말 구역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졌는데요. 지금 목사인 참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거기 견딜 수 없을 만큼 구역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 믿음의 앞에 앞선 자가 인도를 해주니까 빠른 시간에 올라가. 신앙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가지 저는 그래서 시간이 기도 시간을 언제 따로 가져요. 저는 그때 신앙이 어리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몇 시간을 들어갈 때 방에 딱 문 잠그고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딱 들어가 버려요. 그때 별로 몇 년 안 됐어요.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금식할 때는 말도 안 해. 집에서 하는데도요 뭐 금식 기도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단지 하나가 보호식을 제대로 잘 못한 것들이 몸에 무리가 온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식을 금식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과 그때도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영이 아주 열려서 제일 민감한 때예요. 금식하고 난 후에. 근데 음식을 그때는 육식도 금해야 되고 사실은 정말 한 숫자 그 날짜만큼의 보호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유동식으로 정말 부드러운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을 영과 육 다 하나님 보존해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육은 그냥 맘대로 막 가도 된다. 그것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생겨야 돼.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성령과 능력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여기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아주 기름을 물 붓듯이 받아야 돼. 기름부터 물부터 기름부터 물부터 우리가 받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머리 있는 게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한 것이 떠나가. 우상을 섬겼던 게 우자는 우상? 우상이 어리석은 게 뭐가라 돌덩이가 뭐를 알겠어요. 에? 우상이 뭐를 알아 그리고 나무가 뭘 알아.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생각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둔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아주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를 부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런 잡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 머리 하나님 무슨 지혜를 주시겠어요? 다 막아, 싹 막아놨어. 하는 짐 받아. 그러니까는 방정 들었나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착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거기가 부렁텅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려니까 못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니까. 구원은 왜 구원이야? 구원이 왜 구원이겠어? 죄 부동에 빠졌잖아 지금. 은매 그래서 딴 데 혼자 갔다가 그냥 퐁당 빠졌네 그냥. 은매 나 살려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울이 저 여러분의 사울의 모습 그렇잖아요. 사울이었던 저 여러분 죄인 괴수. 제가 괴수였다고.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괴수였던 저를 우리 바울이 그런 것처럼 바울로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이 사도로 쓰신 줄 믿습니다. 예,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요. 세상이 변화되기만 원하면 안 되고. 그래서요 너무 감사를 저는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셨지. 그 우매한 우상을 섬겼던 그 집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분별해서 인생을 새롭게 바꾸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언니를 통해 신앙의 선배를 하나님 딱 붙여주셔서 그 집에 머물러서 같이 있으면서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 2년 동안의 신앙을 확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방언을 주셔서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무기를 들려주셔서 간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거 받지 않았으면 전 결혼도 하지도 못했고 완전 폐인이었다가 아니면 그저 거기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이런 데로 또 갈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우리 남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정말 몸소리가 쩌진 우리 가문이 그렇잖아요. 아버님이 그랬고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닮아서 속을 엄청나게 세게 쓰니까 아주 내가 이제 시집을 가면 성을 간다 막 이런 마음까지 먹었으니까 남자라는 성 자체가 아주 경멸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있었는데 그러다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늦은 게 아니고 28 거의 되기 바로 직전 12월 달에 제가 27 말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다가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뭐 괜찮아 이런 게 이제는 다 없어지고 난 후죠.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에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미리 다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고 하나님은 그냥 믿는 자를 또 하려고 그래도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저는 지금의 우리 사부님과 결혼을 2달 만에 만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 또한 제 이상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이 그래도 얼마 안 된 신앙 그 2년의 세월에 배운 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름대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저는 사명감 같은 마음으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서로 남녀간에 뭐 마음에 끌리고 좋아하고 이런 감정으로 우리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실은 모든 만남이 다 그렇게 연애로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예전에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했다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살면서 이제 그런 게 싹트기도 하니까 오늘 그랬어요. 목회의 방향도 우리는 전환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런 전환점이 오늘 터닝 포인트 인생의 또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계속 성장해야 돼. 어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적당히 좀 쉬었다가 또 언제 또 기회가 닿으면 그냥 성령 쫙만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복된 만남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또 22장에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제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만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만남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거친다. 그래서 더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직접 만나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또 붙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요? 우리 안전뱅이.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항상 기도하는 그 처소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래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도 인생이 달라졌어. 안전뱅이가 그죠?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 판도가 달라졌어. 전환점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계속 돼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어떻게 되면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 기름을 붓듯이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싹 머리에 있는 거 우리 아랫배에 우상과 우리 다른 신을 섬겼던 모든 혈관에 있는 것들 우리 골수에 있는 것들이 싹 다 떠나가야 돼. 싹 물러갈지어다. 떠났어야다. 그래서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도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몇 장? 사도행전 16장에 그죠? 간수의 가정 가문이 변화가 되는 구원을 얻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21절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1대1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요, 한 사람이 믿어갖고 전부 다 천국을 데려가냐,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해서 그 영향력이 내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먼저 끼치게 된대. 그래서 가족이라고 무조건 전도 안 하고서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대표로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은총은 1대1인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종교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는 이름을 거기다 가족 이름을 다 올리면 거기에서는 그런 또 어느 곳에 또 간다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 주님을 내가 직접 영접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가족이 가장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에게 빨리 전달이 돼야 돼요. 요새 무슨 문자가 맨날 전달 우리 주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건데 어떤 건 전달 그러더라고요. 우리 복음을 그렇게 빨리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문의 저주를 끊으면 만남의 축복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막고 있어요. 다 막고 있어요. 다 막아. 이 가문의 저주의 세력들이요, 싹 막아버려. 물질 막아놓고 영권이 막혀지니까, 뚫려지지 않으니까 인권도 막혔죠. 인권도 막히니까 물건도 막히는 거야. 뭔가 누군가가 있어야지 뭐 물건이 터지지 않겠어요? 혼자서 무슨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환경이 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열리려면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인권이 있어야 물건이 오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몰라요. 눈앞에 진주가 있어도 그게 진주가 좋은 건지도 몰라요. 소경된 자를 갖다 끌어다 놓았는데도 뭐가 뭔지도 몰라서 눈만 껌뻑거리고 그냥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같이, 그리고 그냥 졸다가 주님과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시간 다 하는 거예요. 졸다가 봤나. 정신을 차려야 돼. 자다 깰 때요. 지금이 자다가 깰 때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게 이상한 신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하니까 저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이 제가 써먹던 말이거든요.
아이고 다 이렇게 나서 풀린 사람들은 뭐 집단같이 생겨가지고 몇시험이다 난 그런 말도 싫고 아주 역겨워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 딱 하지 말라고. 그래서 소금 갖다가 우리 엄마가 하더니 아유 저기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그런 말을 어릴 때부터. 왜? 특히 어머니를 우리가 섬긴 게 있으니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애들하고도 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어울리는 거 맞지 마시. 이쪽 저쪽 전부 다 서로가 안 좋은 거야. 부정 타는 거지. 부정 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복된 만남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다. 안전뱅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복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성령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난다고요? 네,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야, 정말 뭐를 해도 그냥 만족이 없어. 맨날 불만만 나와 입에서. 인생이 이러냐? 내가 뭐 왜 이렇게 사냐? 그래서 하나 뭘 갖고 싶었는데 그걸 가졌더니 그게 또 얼마 안 돼서 또 그 마음이 또 아닌 거야. 뭘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지금 안 된 사람은 뭐를 해도 지금 만족감이 없어요. 불만이 투성이야.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혈기로 충만해져가지고 이성이 이제 나중에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뒤 분간이 안 돼. 사역을 해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깊이 하고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당사 초청해놓고 뭐 본인은 다른 분들 보고 어떤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전에 그랬어요. 저희들이 집회 다닐 때. 담임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볼일 보고 또 어떨 때는 끝에 가서 중간에 들어오고 뭐 별짓 다 해. 강사님도 하나님의 우리 자녀 하나님의 양이고요. 예배는 어떤 누가 높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든지 무슨 어떤 그 위에 뭐를 한다 해도 우리 예배 중에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처음부터 헌금과 예배에 대한 거는 정말 처음부터 출발서부터 그거를 아주 제대로 우리 큰언니 이 영적인 유모한테 너무 그걸 교육이 잘 돼가지고. 근데 그것만 해준다고 다 되나? 제 자신이 거기에 순응을 해야지. 제가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1, 2등은 안 했어도요 1학년서부터 저는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해야 돼. 성실. 그래서 개근상은 다 아주 제가 맡아놓고 탔어요. 그 학교 다 초등학교부터 다 맞을 때까지 조퇴 아파서 조퇴 한두 번을 해도 저는 빠지진 않았어요. 신학교 때요 저희들 월화 목금을 다녔어요. 둘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도 계속 했기 때문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거만 합니까? 교회를 그래도 뭐 콧구멍만 해도 그래도 뭐 작은 거라도 우리 하나님 저를 세우셨으니까 나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했단 말이죠. 레포트 밤새 다 잠 안 자도 그거 다 해가야 돼. 뭐 교수님이 과목이 뭐 한 가지입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 총회신학교를 하고 있지만서도 지금 아주 전부 다 육신적인 연령대가 이제는 뭐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전부 다 몸도 다 이제 갈 대로 가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 작은 이 학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참 무시했어요. 작은 교회, 작은 신학교를. 왜 그렇게 분교를 저렇게 조그만 데를 왜 저렇게 하실까? 장난하시나? 저런 데는 왜 있는 거지? 그랬어요. 큰 교회, 큰 신학교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통 그런 데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다 지금 하나님이 총회신학교 영성훈련 상한학교를 세우셨어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부흥사연수 학교를 누군가가 막 이렇게 인정해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흥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사실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으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부흥사로 초대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사인이 안 맞았어요. 그죠? 처음에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랬는데 부정한 거야.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이게 뭐지? 그리고 환상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신다. 기도 중에 음성 듣고 환상 보고 눈을 열었어요. 지금 환상.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잘했어요?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행 물론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 기도하는 생활을, 기도를 겉핥기식으로 그냥 5분 10분 그 기껏해면 30분 그렇게 갖고 주님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환상 정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제하려면 우리가 기본 육신적인 거를 우리가 언제 1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그보다 이제 몇 시간을 더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정한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왜 하니? 하나님의 귀가 잡수셨냐고. 하나님 귀가 어두우시냐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웠어 아니라 성경에 그 왜 나왔겠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문제가 큰데 속으로만 아무리 애를 쓴다 그래도 소리 질르는 소리를 왜 하나님 목 성대로 왜 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크게 할 때 자신 속에 머리에 있는 것도 떠나가. 자신의 소리, 기도 소리가 이 머리에 있는 이 뇌를 건드려요. 그래서 죄야 할 때 이 속에 있는 부정한 게 탁 떠나간다니까. 깜짝 놀래서. 예, 그거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소리 질러서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묵상 기도로다가 올라갈 정도 되면 엄청난 영의 세계에 도달해야 돼요. 사단이가 거기에서 방해받지 않는, 사단이 와도 끄떡 안 할 정도 되려면 영성이 엄청나게 쌓여져야 됩니다. 묵상 기도는 아무 때나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가 심할 때는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막 쳐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이제 딱 들어가서도 방해받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으로다가 입신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귀신이 왔다 갔다 난리를 부르스를 떠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리겠어요. 그걸 다 없이 하고 정말 찬찬한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심으로 쫙 들어가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이 하는 건지 내 감동인지 세 가지의 감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집중이 돼야 돼. 제가 저번에 간증할 때도 참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치료받는 사람 처음 오면은 졸음이 확 돌아버리면요 정말로 간증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따로 기도하세요. 1시간짜리 틀리고 2시간 틀리고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1시간 이후에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거를 잘못 판단했으면 부정한 거라서 안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그게 딱 맞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 맞다 거기까지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목회하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정말 뼈저리게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분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던지. 근데 그게 진짜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이 좋게 처음부터 순탄한 만남이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다 그랬는데 만나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취하라고 그랬구나. 이건 저희 목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어요. 정말 이 만남이라는 게 이게 딱 겉으로만 보기에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정의롭고 내가 깨끗하게 나는 목회를 해야지 그런다 그래서 그게 다가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여준 사람은 내 보기에 아닌데도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참 갔다가 먹이를 줘도 못 먹고 고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잡아 올리려는데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네. 기도를 해도 그게 응답인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갖다 놔도 모른다. 왜? 눈이 멀었어.
세상 거에만 눈이 그냥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보여줘도 뭐라고 말씀해도 못 듣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 예배 중에 우리 기도 중에 특히 이제 오늘 안수 받을 때 사도행전 우리 9장 사도행전 10장 2절과 3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안수할 때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에 우리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고 할렐루야! 눈에 비늘 뱀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 믿습니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에 있는 것들이 떠나갈 줄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아주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도행전에서 정말 많은 도전 받았고 병신들 때 하나님이 진짜 신학교까지 가기 바로 직전까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보사 이런 식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강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어렵다는 그 졸렸다는 그 지루하다는 그 딱딱한 강의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이태 목사님 그때 저희 이제 그쪽으로 교회를 이사 오셨으니까 그렇게 합류를 한 거 아니겠어요? 둘이서만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거야. 수요일날마다 수요일날 설교만 2시간이니까 강의 설교라 아유 지식이 풍부한 목사님들은 2시간도 짧아요. 강의잖아요. 강의 설교라. 그래 아시죠? 우리 신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목 설교, 본문 설교, 주의 설교 또 이거 뭐야 지금? 네? 본문 뭐 제목 설교, 강의 주제 설교 이런 게 좀 다 다르잖아요. 또 간증 예화 설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의 설교가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때 그 목사님의 스타일은 원래 설교 자체도 부흥사로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데 예루살렘에 가라 바울에게 막 그렇게 하신 것처럼 빨리 가서 우상에게 잡혀있는 눌려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걸 전하라. 앞으로 사역을 하나님이 제가 사역자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하거라. 계속 찾았는데도 찾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무를 옮겨 심으신 거예요. 때가 돼서 분재하시죠? 나무가 크면 화분이 작으면 옮겨 심잖아요. 거기서는 계속 못 자라. 옮겨 심는 거야. 근데 거기 이제 그 물이 또 공급받을 게 틀리니까 줄이 또 같은 이제 또 다른 데로 하나님이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알게 하셨는데 그거 말씀을 따라온 것이 잘못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사도행전 거의 다 끝날 때까지를 하나님이 딱 거기를 딱 마지막 마무리해서 싹 나오게 하시는데 그 사도행전서는 1장서부터 지금 이 말씀하고 불이 타 몸에 가슴에 십자가에 불이 타고 있다니까. 그때 첫날에 영접하는 그날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을 주신 게 이 사도행전을 우리 그 목사님이 정말 점잖게 하신 그 설교 그 강의 설교에 저는 그냥 막 속에서 우리 태 목사님도 물론 그러셨겠죠. 전 이런 말씀이 하나님 이런 것이구나. 그냥 막 그때 이 불이요 엄청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막 몸이 그냥 아주 진짜 굉장한 폭발적인 이런 뜨거움이 와요. 그때서부터 내 속에는 불이 타네. 불이 그냥 막 이런 여기 이렇게 불이 이만큼이 둘려서 이렇게 몸을 휘감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얼굴이 벌게갖고 얘가 화장을 해도 화장이 다 떴어. 항상 막 불이 이렇게 오니까 제 몸이 얼음장 같았는데 주님 영접하고 그때 불이 온 게 그때서부터 몸이 녹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더 녹아버려.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고 집에 있을 때 잘 때는 좀 몸이 얼어. 제가 육적인 거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불을 주시지만 그때 저는 불이 이상하다. 불이 뭐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이 앞뒤에 뭐 이렇게 불이 휘감고 있어. 그래서 참 뜨거운 몸이 그냥 이상한 제가 손이 막 시체같이 막 차다고 막 굉장히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몸도 아프고 이게 지금
산후바람처럼 밑에 이제 그런 것들 냉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속도 안 좋고. 근데 영접한 순간에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왔는데 그 우상의 뿌리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둘이가 맞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귀신의 소리가 듣게 된 게 그때는 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에 보시게 되는 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전화를 이렇게 몇 번 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불면증에 시달려서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보다 보면 들어가서 이런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이렇게 이런 사역을 남들이 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지금 아직 이런 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분들이 보면은 지금 왜 그럴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저같이 이런 지금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지금 말씀이 된다. 예, 며칠 전에 그런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되고 하니까는 그래 그런 분들을 하나님 찾고자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된 거다. 응?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 받을 때 여러분에게 안수가 손으로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안수를 하게 될지 그거는 나중에 또 아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일단 제가 이제 만남에 대한 찬양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할 때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오늘 시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저주가 다 떠나 펼쳐라. 지금 요새 계속 뼛속에서 여러분 골수 속에서 나가고 있어요. 뼈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정말 지금 막 그냥 이거 바람 날린대요. 계속 칼바람이 나가죠. 기름으로도 하나 불바람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동안에 묵었던 몇십 년짜리 지금 그 음란이 지금 겨드랑이 이런데 얼굴에다가 다 지금 독이 여기에 쓰려갖고 지금 몸을 지금 가눌 수도 없어 이런데 이렇게 저는 이 사역이 요 근래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영의 세계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유튜브에 그냥 저 또라이들 같구만 그런 소리를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면 돼요. 성경에 벗어나서 다른 거 가지고 제가 한다면 그렇게 오해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내 앞에서 나를 끌어줄 사람 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도해서 예, 찾고 계속 두드리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취해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